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에 성경 목록을 외우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경 목록을 외우고 계신가요? 아직 외우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이제 하루에 조금씩 매일 반복하다 보면 성경 목록을 외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 목록을 외우면 이제 성경을 찾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혹 성경을 찾을 때에 많은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 목록을 반드시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목록을 외우면 그 성경 목록 자체가 그 내용의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하면 말 그대로 태초의 사건이죠. 이제 천지 창조의 사건을 시작해서 이제 인류 역사의 시작과 그 과정을 이제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고요. 출애굽기 말 그대로 애굽에서 탈출한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한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내용이고요. 레위기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게 되는데요. 그 율법을 다시 정리한 내용이 레위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내용이죠. 이제 출발하는 내용과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제 내용, 이 사이에는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 출발할 때 한번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제 도착해서 또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서 민수기 말 그대로 백성을 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것처럼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전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를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여호수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민수기를 통해서 잠깐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12명의 지도자를 선택해서 정탐을 하게 하는데요. 그 가운데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닌 다른 10사람의 지도자가 보고한 내용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두 번째 지도자로 세우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호수아의 첫 장면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자리이든지 후임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선임을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지도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부담이 있다라는 얘기죠. 교회도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 이제 새로운 후임자가 이제 새로운 목회자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후임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모임이든 동아리든 친교 모임이든 이제 지도자가 바뀔 때에 새로운 지도자가 갖는 그런 부담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도 여호수아는 새롭게 지도자가 되긴 했지만 뭔가 두렵고 뭔가 이제 망설였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여호수아는 힘을 얻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건너가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지도를 옆에 두고 읽으시면 참 많이 도움을 받게 됩니다. 요단강,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고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 사해까지 이어지는 그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홍해처럼 이제 물이 갈라지게 됩니다. 홍해와 차이점이 있다면, 홍해는 이제 바람을 불어서 이제 이 홍해가 갈라졌다면, 요단강은 위에서 흐르던 물이 더 이상 흐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제 건너가게 됐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처음 마주한 성이 있어요. 그 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성입니다. 쉽게 점령할 수 있는 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 군인들과 제사장을 이끌어서 이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이제 돌도록 합니다. 이게 하루에 한 바퀴,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이런 식으로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를 돌게 되고요.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게 됩니다. 7바퀴를 돌고 이제 나팔을 불 때에 군인들이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행하였고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재물들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까 개인이 이제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 성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어른성이 아니라 아이성, 말 그대로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은 쉽게 점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패배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는 이를 두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개인 소유물로 여러 보석과 이제 옷들을 취해서 이게 숨기게 됩니다. 이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제 여호수아는 아간을 붙들어서 이제 아골골짜기라는 곳에서 아간을 죽이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이제 이기게 되고요. 이렇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나머지 가나안 땅 모두를 점령하게 됩니다. 점령한 후에는 이제 12지파에게 각각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들이 살 만한 땅들을 이제 분배하게 되고요. 여호수아의 이제 마지막 장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과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는 장면으로 여호수아서는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제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강을 건너야 했나요? 바로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된 성은 어떤 성인가요? 예,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이 어떻게 하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요.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돈 후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치면 무너질 거라고 하였습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어떤 사람 때문인가요?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예,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이제 땅을 나눠가는 그러한 성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예, 바로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룻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